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부활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기독교가 교회도 생겨나지 않았을 겁니다. 어떤 교회에서 부활절 전주일에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숙제를 내어주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과 부처님의 차이점을 조사해 오시오 하는 숙제였는데요. 다음 주일날 아이들이 여러 가지 대답을 적어 왔습니다. 어떤 아이는 예수님과 부처님은 헤어스타일이 다르다. 예수님은 장발이고 부처님은 빡빡이다. 이런 대답을 해왔고, 어떤 아이는 몸무게가 차이가 난다. 부처님은 헤비급이고 예수님은 라이트급이다. 또 어떤 아이는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고 부처님은 왕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런 대답도 있고, 좀 더 심오한 대답은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부처님은 부활하셨다는 말을 못 들었다. 그런 대답이 있었습니다. 이 말이 아마 전곡을 찌르는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근데 부처님은 죽었다가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부처님은 살아났다는 증거가 없고, 전 세계에 부처님의 뼈조각 하나를 아주 귀하게 여겨서 부처님 뼈를 모신 절이다 하면서 그냥 자랑스럽게 말하는 것은 있어도 부처님 부활하셨다는 말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모함을 받고 십자가 못 박고 죽을 것이고 제3일에 부활할 것이라 미리 여러 번 예고를 하셨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오늘은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으로 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주님의 부활은 기쁘고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좋은 소식도 있고 좋지 못한 소식도 있습니다. 재미없는 소식도 있죠. 어떤 집에서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학교에서 상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상장을 받아서 그 부모님이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좋지 못한 소식도 있었죠. 옆집 아이도 받았습니다. 가장 황당한 소식은요, 그 반 아이들이 모두가 다 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별 의미가 없겠죠. 우리가 살면서는 때로는 좋은 소식도 있고 나쁜 소식도 있고 황당한 소식들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에 부활하신 것은 아주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왜 좋은 소식이냐 하면은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죽음인데,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들도 부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실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알지 못하죠. 내 친구 목사님이 병원에서 종합검진을 받았는데요. 의사가 말기암이라는 진단을 내렸어요. 앞으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목사님이 아직 나이도 40대인데 그렇게 앞으로 곧 죽는다 그러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이때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나는 천국 가게 생겼구나 그러면서 할렐루야 그럴 것인데, 그 목사님 중에서도 믿음이 조금 부족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목사님은 그 말 듣고 일단 기도가 되질 않았습니다. 기도하려고 그냥 눈을 감으면 기도가 안 돼. 하나님께서 너무하신다고. 내가 창창한 젊은 나이에 죽게 되었다고 눈물도 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희석이처럼 눈물을 좀 흘려보고 기도를 했으면 좋았겠네. 그걸 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게 설교도 되지 않아요. 그냥 한 달 동안 끙끙 앓으면서 그냥 지옥을 헤매고 있는데, 누가 말하기를 그 다른 병원에 가서 다시 한번 진단을 받아보라고. 그래서 행여나 싶어서 다른 병원에 진단을 받아보았더니 그 몸에 암이 없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달 동안 죽고 지내다가 암이 없다는 좀 황당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좋았습니다. 굉장히 좋은 것은 잠깐이고요. 좀 이따 생각해 보니까 내가 목사인데 이게 뭐냐 이거지. 죽음 앞에서 겁을 내고 두려워하고 화가 나고
그래서 나는 목사질을 못하겠다 하면서 목사를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런 분들 목사면 안 돼. 죽음에 대해서 조금 초연하게 살아가야 뭐 목사도 하지. 이게 그런 믿음이 없어가지고 무슨 목사를 합니까? 자, 근데 어쨌든 간에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큰 두려움의 대상이고 또 인류에게 누구나 이 죽음은 아주 공포스러운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죽음을 이긴다 그러면은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예수님 부활은 죽음을 이긴 사건인 것입니다. 사람을 가장 절망스럽게 하는 그 죽음을 이긴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누가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살아 돌아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만큼 기쁜 것이 없는 것입니다. 2001년도 9월 11일 날 미국에 있는 뉴욕에 있는 세계무역센터 빌딩 쌍둥이 빌딩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미국 가봤더니 폐허만 있고 여기에 그 빌딩이 있었다 하는 그 흔적만 남아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 쌍둥이 빌딩이 있었는데 빌딩이 폭파가 되면서 이 이슬람 과격 테러 분자가 항공기를 납치를 해서 그 뉴욕 센터 빌딩에 이렇게 하면서 폭파되면서 그것이 TV로 중계가 됐습니다. 중계가 되는 그 순간에 그 아내가 어떤 아내가 그 바로 오른쪽 폭파되는 그 건물의 레스토랑에 집에 있는 사람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지금 그쪽에 큰일 났다 하고 통화를 하는데 걱정하지 마라 여기는 괜찮다 하고 통화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통화 끊어져 버렸어요. 통화 끊긴 그 순간은 언제냐 하면은 바로 옆에 빌딩도 항공이 와서 이렇게 박은 충돌한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통화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아마 그 충격을 아마 그 레스토랑 지배인이 기절을 했거나 어떤 일이 있었나 모르겠어요. 통화를 하다가 비행기가 빌딩에 폭발하는 걸 보고서 통화가 끊어졌기 때문에 부인은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서둘러 뉴욕센터 빌딩 있는 곳으로 갔고 거기에서 이제 구조 작업하는 것을 보다가 구조 작업하는 걸 봐도 자기 남편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병원 저 병원 가서 병원을 다니는데 울면서 다니는 이 여인을 보고 미국의 ABC 방송국이라는 방송국인데 그 방송국 팀이 이 여자를 따라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는 것도 따라가고 소방서에 가는 것도 따라가는데 계속해서 울다가 어디에도 남편이 보이지 않으니까 엉엉 울면서 남편을 찾아다니는데 그래서 또 마지막에 가볼 곳은 혹시나 그 폐허 속에서 남편이 나올까 싶어서 그 이제 어떤 그 가이드라인을 해놓은 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울고 있는 이 여인을 ABC 방송에서 비추고 있었는데 근데 그 폐허 속에서 남자 하나가 먼지를 뒤집어 쓰고 나오는데 바로 이 여인이 기다리던 남편이었던 것입니다. 그 기쁨이라는 말로 다룰 수가 없었죠. 너무나 기뻐하는 이 여인을 보고 카메라가 그 여인을 잡았는데 그때 앵커였던 그 피터 제닝스라는 분이 이렇게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어떻게 결말이 날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면서 앵커 멘트를 할 때 많은 미국 사람들이 단 한 사람 살아남은 그 사람으로 인해서 큰 감동을 받았다는 거죠. 모두가 기뻐했습니다. 한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살아 돌아올 때 기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은 우리도 때가 되면은 죽을 것이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과 부활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기쁜 소식을 듣고 두려움과 기쁜 마음으로 빨리 달려가서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활의 기쁨이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누가 부활의 기쁨을 가장 먼저 듣는가? 그것은 바로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빨리 듣는다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여기 나오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7 귀신이 들린 사람으로 나옵니다. 7 귀신이라는 것은 도무지 사람으로서 통제할 수 없는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는 그런 뜻인데 예수님을 만나서 7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정신이 온전하게 되었는데요. 정신이 온전하게 된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이후에 항상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병이 난 사람이 주님을 따라오는 것을 그렇게 원치 않았죠.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예외적으로 따라다니는 것을 허락을 해 주셨어요. 성경을 유심히 읽어보면은 막달라는 항상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그곳에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는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도울 수 있을까? 예수님의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고 생각하다가
예수님의 활동비를 모금하는 것으로 목적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활동비를 모금하는 몇몇 여인들 이름이 나오는데 헤롯의 청지기인 어떤 사람의 아내 이름도 언급이 되고 있고 그 이름 여러 명을 언급하고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맨 먼저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막달라 마리아가 책임자, 후원의 회장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도 12명의 제자를 데리고 활동을 하시면 생활비가 많이 들겠죠. 누가 생활비를 댔습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생활비를 댔어요. 많은 사람에게 모금을 하고 후원회비를 모아서는 예수님의 활동비, 식사비 이런 모든 것들을 댄 사람이 누구냐 하면 막달라 마리아 이겁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여인이었지만 남자도 할 수 없는 그런 큰 일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을 쳤지만은 막달라 마리아는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 옆에서 울면서 따라가고 있었고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힐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의 다 도망가고 없었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울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혀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도 그곳에 있었고 예수님을 장사 지낼 때도 막달라 마리아는 장사 지낼 때도 그곳에 있었어요. 장사 지내고 난 사람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갔을 때 마지막으로 남아서 그냥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의 무덤을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도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항상 같이 가고 있었고 예수님과 동행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었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셨고 소경을 고쳐주셨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고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죠. 그런데 고침받은 사람들이 은혜 감사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후원회를 조직한다거나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 은혜를 잊지 않고 예수님 하신 일을 도와주기 위해서 온갖 애를 쓰면서 항상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들었고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그날 새벽에 예수님을 만나 뵙는 기록이 나옵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보다 막달라 마리아 가장 먼저 예수님 만나 뵙는 이 은혜를 입은 것은 그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주님으로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항상 은혜가 넘치는 그런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부활의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바친 올인한 사람들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해서 한결같은 마음, 일편단심, 변함없는 사랑으로 주님을 따랐습니다. 정말 주님에게 의리가 있는 사람이었죠. 의리가 있는 사람. 남자들 중에서도 겉으로는 의리하면서도 결정의 순간에 의리 찾지 않고 배신 때리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일편단심, 주님에 대한 의리, 주님에 대한 사랑을 지켜냈다면 일편단심 변함이 없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1등이었고 주님에 대한 충성심도 1등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충성심 1등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가 충성심 1등이었어요. 오늘날도 보면 일반적으로 여인들이 남자들보다 믿음이 좋고 주님께 충성도가 높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후예가 아닐까 생각해요.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기도 했고 모든 자들이 주님을 버리고 도망쳤어도 막달라 마리아는 생명을 걸고 주님 옆에 항상 있었던 것이죠. 이 대단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을 때 옆에 있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초라하게 채찍을 맞을 때도 옆에 있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초라한 모습으로 또 망신스러운 모습으로 모든 옷을 발가벗긴 그런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릴 때도 옆에 있었다니. 주님께 죽으실 때도 옆에 있었고 장례를 칠 때도 옆에 있었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께 모든 것을 걸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 막달라 마리아는 일찍이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께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적이 있습니다. 네 복음서에 공이 다 나오는 사건 중에 하나가 예수님 몸에 기름을 부은 향유를 부은 사건입니다. 각 장이 다 다르긴 하지만 요한복음엔 11장에 기록되어 있고 마태복음에 26장에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 마가복음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 기록을 다 한꺼번에 읽어보면 전체적인 윤곽이 잡히는 거죠.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한 여자가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여자가 죄 많은 여자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향유가 나드 한 건이라고 돼 있고, 그 여자 이름이 마리아라고 돼 있습니다. 그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라고 보통 추정을 하는 거죠. 마리아라는 이름이 그 당시 흔했기 때문에 그 마리아인가 저 마리아인가 모르지만 향유 사건을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인 것으로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의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었다 이겁니다. 예수님 머리에 부었는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룟유다라는 사람하고 또 그 주변에 있던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아니 이 비싼 향유를 왜 머리에 부어서 흡입하는가, 300데나리온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여인을 두둔하면서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지만은 나는 항상 너희들과 함께 있지 않다. 이 여인은 나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아름다운 행실도 같이 전파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칭찬을 해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낭비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 막달라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해 주시면서 복음이 전파된 곳마다 이 여인의 아름다운 행실이 전파될 것이라 그렇게 칭찬하신 것이었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뭔가를 바치는 데 있어서는 두려울 것도 없고 아까울 것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전 재산이라도 예수님께 기꺼이 바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주님께 헌신하고 충성했던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가장 먼저 부활의 소식을 먼저 들었고, 그리고 주님을 만나 뵙는 영광을 얻었던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내 모든 몸과 마음을 다 바치고 내 모든 삶을 바쳐서 끝없이 주님을 사랑하시고 헌신하고 충성하셔서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